제가 여기 와서 한 두 가지를 좀 놀랐습니다. 오면서 첫째는 제가 이 화명동에 4년 조금 더 되었나 모르겠는데 이엠미 치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치과 안 다니십니까? 그 롯데마트고 조금 옆에 베스티안 병원 그 옆에 그 교회 그 병원 안에 10층인데 8, 9, 10층 세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전적인 투자를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막 그렇게 4년 전에 이제 그래. 그래서 제가 화명동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화명동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설교하러 오는 장소가 또 화명동이. 그래서 참 또 신기하게 요즘은 화명동 시대인지 화명동으로 자꾸 인도하시나 이제 그렇게 돼. 그리고 양무리교회는 제가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번 설교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르시죠? 그때 장로님 이렇게 몇 분 이제 뵌 적이 있는데 전철 옆에 있는 그 교회. 그래 지나가다가 또 이리로 옮겼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셔. 제가 막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좋은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아파트나 또 전원주택 같은 그런 교회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두 가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제가 지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고 14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냐? 1절에 보시면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도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면 엄청난 모임인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수만 명 모였다. 그 수만 명 모인 사람의 모습이 어떠느냐? 1절에 보면 서로 밟힐 만큼 큰 사고가 날 정도로 밟힐 만큼 그렇게 혼잡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셨느냐? 제자들에게 초점 맞추셨어요.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은 이렇게 되어가니 이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너희들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조심해라 그런 말이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다음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자꾸 반복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 이 수만 명의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갈 것이냐 앞으로 생각해. 엄청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합니다. 참새가 나와요. 참새. 여러분 이상하지요? 사람 수는 수만 명인데 우쭐대고 기분이 좋을 듯한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과 대조적으로 참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면 참새 5마리, 2 아사리온 팔린다.
저는 사실 14년 전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만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나이가 58세였습니다. 58세.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뭐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두바이 충만교회 한 3개월 있었고 뭐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년 지나니까 어떤 분이 요새 연예인들도 2년 지나면요 뭐 별 쓸모 없습니다. 목사님이 2년 지나면 안 됩니다. 그걸 빨리 개척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안 오셨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 한 1년 만에 올 줄 알았는데 1년 10개월 만에 왔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러면은 좀 이상해지는 이제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나올 때도 교회는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깨고 나왔고, 그런데 개척을 제가 먼저 하면은 이것도 이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참 2년 동안 힘들었어요. 개척도 안 되지, 저쪽에는 목사님이 안 오시지, 뭐 얼마나 힘들죠. 뭐 재정적인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14년 지나고 지금 조기 은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있었던 교회가 19년 4개월 있었습니다. 부목사부터 해가지고 이제 담임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14년 4개월 지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데 교회는 3번 구했습니다. 3번. 3번을 구하고 이사는 몇 번 했느냐? 우리 집 이사 4번. 몇 번입니까? 완전 숫자 7번이죠. 완전하게 교회 3번. 그 다음 7번. 14년에 7번 했으면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사가 돼요. 교회를 이쪽으로 이사가면 집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도 가까운데 집에 있어본 나는 목회자 중에 제일 행복한 목회자. 집하고 교회가 가깝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그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전에는 바로 옆에 살다가 막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40분, 50분 걸려요. 교회 가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광야 길을 걸어가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일 큰 문제는 돈이잖아, 돈. 돈 있으면 건물 사버리면 되는 것이고, 집도 좋은 집 사면 되는데, 전세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뭔지 압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7년 동안 지나는데 드디어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있는 이제 남천동 빛인데 저는 전에 있던 교회는 재개발로 어려웠습니다. 재개발 뜻 아시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가니까 제가 재개발 그 장로님이 전에 있던 교회 재개발 잘 돼갑니까? 잘 돼가는지 모르죠. 재개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천 비치는 재건축. 여러분,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압니까? 저를 보고 목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목회했던 재개발, 집은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어렵죠.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재개발 거기서 이렇게 330평 되는 교회를 재개발은요 땅 하나 못 삽니다. 매매가 안 됩니다.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그런데 교회 옆에 가구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 그걸 못 사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으로 담임이 되니까 내가 저거는 쉽다. 막 성도님도 보고 막 저거 쉽게 살 수 있다. 사는 방법 딱 하나다. 지나가면서 침 바르고 기도해라. 우리 거다. 그런 이제 어른들은 농담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423평이 그대로 11억 8천 주고 샀잖아요. 빚 하나 안 지고. 본래는 얼마냐? 22억입니다. 불도 옆에 회장입니다. 땅이 많기로 소문났어요. 절대 기독교 안 판다. 안 판다고 돈을 얼마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 장로님 뭐 가지 마세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사주세요 하고 할 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
불도협회 부산의 회장이고 돈 많은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IMF가 터지는 바람. 현찰 15억 주만 팝니다. 그 왜 우리가 줍니까? 그때 교회가 13억 있었는데, 딱 현찰이 있었는데 빚지고 안 삽니다. 어쩔 때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그렇게 흥정 오래오래 하다가 11억 8천 주고 사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재개발에 고생을 하고 여기는 또 재건축을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 값이 삽니다. 그래 값이 싸다고 제가 이제 누가 소개돼서 갔더니 그 앞에 또 이사를 갔는데 그게 또 재건축이에요. 재건축하는데 또 재건축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사를 와야 되네. 이사하게 재개발하면서 힘들고 재건축하면서 이사 가라 해서 막 또 뭐 비워주고 그래 또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왔어요. 급하게 오니까 뭐가 문제냐? 이 주인이 계속해서 빨리 팔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안 좋다 했는데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경매가 들어서 우리 집에 전세인데 이때까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모든 문제가 잘 협동이 잘 되었는데 6개월 되니까 경매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니까 또 잠잠합니다. 그래 보니까 주인이 그 경매 부도 난 거를 막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9개월이 지나니까 드디어 공문이 왔는데 진짜 경매가 돌아버려. 그때 목사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참 창피하다.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은 경매가 들어오냐. 그런 마음이 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경매를 왜 두려워하느냐. 성도님 중에서 경매해서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 어렵고 이렇게 지나는 보니까 그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딱 걸려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에까지 찾아가 공문을 보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나이가 많고 한데 잘 모르겠다. 설명 좀 해라.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재건축이니까요. 충분히 누가 경매해서 다 손해 없이 갑니다. 어르신 오지 마세요. 나보고 오지 마라 하더라. 그래 기도만 했죠. 열심히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첫째, 자 봅시다. 6절. 힘들고 어려운 경매 상황에서 주신 말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은.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자.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잊어버리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조금 걸려있는 전세금 잃어버릴까? 과거의 성도님들이 고통당했던 잃어버릴까? 목사도 잃어버리고 선택을 잘못했네 이런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저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경매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느냐. 잊어버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때 제 마음에 싹 드는 것이 너 몇 년 전에 교회 나왔지. 이 교회 이 집 돌아다녀 봤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돌아봤는데 내가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어.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저도 그때까지 섭섭한 마음도 조금 있고 14년에 나왔던 그 아픔의 세월들이 좀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경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과거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간관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잃어버리는 것에 아픔이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지금 환경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보고 있다. 힘든 아픔을 내가 다 보고 있으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저는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나올 때 3월 달에 나왔는데 3월 말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2장 3절 사강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강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강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사람들은 사강갈대를 꺾어버린다. 갈대가 상해버리면 꺾어버리지. 그러나 나는 사강갈대 절대 꺾지 않는다. 내가 지금 상한갈대 같은 존재라도 나는 꺾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꺾고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뭐 소망 없다고 말하지만 꺾지 않는다. 그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사람이요, 꺼져가는 등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딱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 등불이 꺼져가면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침을 뱉어버려. 벌써 꺼져가니까 가망 없다고 그냥 침을 뱉었어. 아니면 물을 부어버려. 그래서 존재를 없애버리지만 나는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 내가 상한 갈 때 갖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보고 있다. 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처럼 전세금 얼마에 팔리는 경매가 법적으로 들어갔지만 법원에서 처리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올해 제가 14년 딱 될 때 제가 오후 예배는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좋은문화병원에 가 설교합니다. 환자 한우들에게. 여기 화명동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전부 다 와서 반주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송을 그 병원 대표가 우리 사람하고 특송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온 지 14년 되는데 상한 갈 때 꺾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 끄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한 2주 전부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때 그렇게 14년 전에 주셨는데 우리 사람하고 이제 특송을 대표하고 이제 병원 대표하고 특송하는데 그 곡이 뭐냐면은 오늘 찬양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 부르기인데 그분은 남자고 우리 사람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연습해가 바로 부른 거예요. 근데 가사가 뭐 안에 보면 그 나왔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요. 그거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냐. 14년이 하는데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사람들은 김 목사 꺼져가는 등불이다. 상한 갈 때 같은 존재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과거에 지나치게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는 것에 관심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참새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리는 이 참새조차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고 안타깝고 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또 7절에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 김 목사,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나? 너는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더 귀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구나. 내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이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주시는데 어떤 말씀 주시느냐. 24절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좀 뒤쪽에 본문하고 조금 멀어졌는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한 번 이쪽에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까마귀에게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 예를 또 드셨습니다. 참새 이야기를 하시고 까마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 까마귀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다. 너가 지금 심고 거두는 원칙이 있지만 너가 잘나서 지금까지 먹고 사느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고 창고도 없는 까마귀 같은 존재지만 기르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가 잘나서 지금 뭐 전세에 살고 뭐 피로가 채워진 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지 않고 책임져 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기르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은혜 생각하니까 얼마나 저는 뭐 경매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요. 내 인생에 경매가 있나? 여러분 지금 경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 한번 당해보세요. 와, 그 법원에 가가지고 줄 서세요. 네 사람이 쫙 서가지고 그래 요즘 세상에 뭐 경매 들어오면 뭐 법적으로 다 잘 되지. 천만에요. 우리 사람이 아이고 저 우리는 이렇게 왔으면 하니까 그 사람 진짜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다 세대 주택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오늘 지금 불안해서 힘듭니다. 나는 뭐 다 잘 되는 줄 알았어. 옆에 사람은 안 돼가지고 소송 거는 쪽으로 가버리고 이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돼요. 요즘은 전세 사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재판 받는 거예요. 재판. 제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서본 사람이에요. 그래 드디어 그 재산을 다 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류를 다 이제 정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 아파트에 213동에 사는데 702호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파트에서 이사 가기 싫습니다. 또 이사 갑니까? 이사 절대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데 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그 바로 옆에 803호가 집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막 그래가지고 막 803호 바로 옆집 바로 이사 가 버렸잖아.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훈련시키시더라. 아멘입니까? 훈련시키시는데 700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경비원도. 아이고 목사님 이사 갑니까? 그 사람 교회 집사거든. 목사님 이제 정 들었는데 이사 가십니까? 목사도 경매 받아가 이사 가십니까? 그러고 막 아이고 막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참 목사님 사모님 좋으신데 나는 목사님보다 사모님 더 좋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우리 사람이 가면 간식 사드리지 막 경비원 보고는 과장님 말씀 이렇게 좋은 사모가 어디인데 이사 그래가 우리가 702호인데서 803호 딱 가니까 이 사람이 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목사가 다르네요. 702에서 803호 지금도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예비해 놓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내가 본 거예요. 그래 14년 지나면서 제일 기억나는 거 경매. 여러분 교회 20년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응답으로 받으시고 이곳에서 양무리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동안 혹시 잃어버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년의 세월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뭐 상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쳐다봅니다. 혹시 저 목사님 근심이 있나? 뭐 또 마음에 또 상처가 있나? 그러면 제가 더 밝게 막 기분 좋게 막 하면 오늘 얼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딱 하나만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여러분이 하도 저 목사는 어떻게 살아가노? 사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노? 저 사람 어떻게 상처가 많을 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기쁘게 하고 막 그러면 그 목사나 사모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지 진짜인지 왜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보면 전부 다 아이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받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라고 하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보고 계신다. 더 잘 되었다. 이 연단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감사다. 심지어는 참새 까마귀보다 더 귀하게 내가 보고 있다. 어떻게 참새와 까마귀를 비교하느냐? 제가 얼마나 더 귀하니라. 얼마나 더 귀한.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지금도 선교의 불은 저 안에 여전히 붙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불이 여전히 붙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거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내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자랑하고 끝낼게요. 작년에 성경 25독 했습니다. 14년 동안 200독 이상 했습니다. 다른 사람 부산시내 제일 성경 많이 읽는답니다. 왜냐? 시간이 많으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성경을 500페이지를 읽고 지나고 나면 28독을 1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속독했겠지요. 테이프 돌리가 속독하고 또 눈으로 속독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 기록합니다. 14년 동안 기록한 것이 이 공책에 50권이 있습니다. 묵상.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여전하게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 오면 깜짝 놀란 게 바로 두 가지예요. 계속 함영동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시고 처음에 왔던 것보다 엄청나게 교회가 좋고 나 이렇게 난 엘리베이터 교회인데 별로 안 다니보는데 이렇게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얼마나 그 엘리베이터 또 간증 들으니까 더 가슴이 와닿고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 오늘 설교 두 가지 뭡니까? 잃어버리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두 번째, 참새나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게 보고 있다. 제 가슴 속에 선교의 불이 여전히 있고 기도의 불이 있고 성경 읽는 불은 여전히 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굉장히 공급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혹시 제가 뭐 자랑이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니까 잘 가려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축도합니까? 뭐